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염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고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오늘은 추석 명절입니다. 휴일과 추석 명절이 공교롭게도 이렇게 한날에 겹쳤습니다. 2005년 9월 18일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휴일이 추석이었습니다. 좀 특별하게 휴일날 또 추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리며 또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뜻깊은 시간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명절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 평소에 자주 뵙지 못했던 부모님들을 뵐 수 있는,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명절이 아니겠는가?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 오래간만에 형제자매들이 또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 생활 속에서 명절에 가지는 의미는 이처럼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서로의 사랑과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참 명절이 좋은 날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명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바로 다름 아닌 부모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니겠는가, 뵙고 싶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니겠는가. 명절이 좋은 이유도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그 부모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주일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주일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모이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는 것일까? 물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주일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나올 때 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 마음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명절날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집에 함께 모이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듯이 휴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끄는 마음도 역시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거룩에 참배하고자 하는 마음, 참여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간절한 그 보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끄는 그런 마음이 아니겠는가.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내가 거기에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함께 모일 때 그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은 우리 모이는 자리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간절한 그 갈망, 그 보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휴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명절과도 같습니다.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휴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절과 같다. 여러분, 휴일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매 일주일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형제 자매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다가 그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저 천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날마다 더욱더 확인하고 또 점검해야 될 내 마음의 중심이 아니겠는가.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뵙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마지막 날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을 뵙고자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어지고 내게 감격이 되어지고 내게 감사가 되어지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사자성어 중에 부자 유친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부자 유친일까? 상당 오른 중에 있는 것이죠. 부자 유친. 왜 부모와 자식 간에 유친을 얘기할까? 그만큼 그것이 힘들기도 하고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당연히 서로 보고 싶어하고 친하고 안 보면 보고 싶고 정말 그리워지고 정말 궁금해지고 그런 것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작 우리의 현실 속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상강론 속에 부자는 유친이라, 부모와 자식 간에는 친함이 있어야 될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 친함이 있어야 되겠고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고 안 보면 정말 궁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같은 그 갈증과 갈급함이 일어나게 되질 때 그 관계가 아름답고 건강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겠는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의 앞에 우리가 나가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억지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뵙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대입하면서 신앙의 문제를 풀어갑니다. 신앙의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일들을 이 땅의 것들과 대입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해서 풀어주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명절과 주일을 대입해서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일과
우리의 큰 일에 대해서 대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일은 어떤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큰 일은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일이 가장 큰 일이죠. 우리가 철학적인 속임수를 가지고 아니다고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치고 궤변을 늘어놓고 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먹고 사는 일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몸을 가진 인간,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가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살아있는 인간들에게 있어서. 그러나 그보다 앞서 더 큰 문제가 바로 무엇이냐? 죽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죽는 문제, 사는 문제, 생명이 달린 문제.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치러야 될 큰 대사 중에 하나가 바로 또 가장 가까운 혈육이 이렇게 하나님의 분을 받아 이 땅을 떠나는 그 장래, 그 죽음이야말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 그만큼 큰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역시 우리가 그런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마음이 쓰여지고 그 일이 가장 우리의 생애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일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큰 일은 죽고 사는 문제요. 살아있는 동안에 먹고 사는 것이 큰 문제라고, 큰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주시겠다. 따라하십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개역 성경이었습니다. 제가 외운 말씀은 항상 개역 성경을 외우다 보면 항상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똑같은 문맥 속에서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르짖으라고 하실까? 하나님께서 그냥 큰 일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고 왜 이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내가 내게 이 큰 일을 보여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실까?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그 뜻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쭉 보다 보면 심판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시고 너희들은 죄로 말미암아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또 심판을 받아서 저 이방 나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3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들을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징계받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을 하시겠다. 32장에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구원, 회복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실 때,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성취하실 때,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볼 자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다 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자는 따로 있다. 부르짖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보지 못한다.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를 향하여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도록 해주시겠다.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는 이와 같은 사실을 여러 곳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86편 7절에 보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내가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응답하시리로다. 확신 중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로 가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지금 그 앞에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에서 돌아와서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극히 강한 군대를 이룬 것처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너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리라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이미 이루어지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되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여야 하리라. 구하지 않으면 보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면 경험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7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영적인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교만은 바로 하나님 앞에 구하야만 돼도 구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영적인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입니다. 교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구해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친절하시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야 구하면 받는다.
야고보서 4장 2절 이 부분에 대한 뒷부분에 한 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 속에 너희가 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가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왜 이와 같은 것들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왜 이리 짧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애 속에 왜 이처럼 많은 문제 속에서 나로 하여금 이 문제의 해답을 얻지 못하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신음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고 너희가 응답을 얻지 못하고 너희가 해답을 얻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보게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경험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큰 일을 보여주신다고 했다면 우리가 전부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떤 자가 구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하는 자가 됩니까?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이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앞에 부르짖는 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는 동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굳게 믿는 믿음입니다. 약속의 성취를 믿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또 부르짖는가요?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생에 중퇴된 그 문제 앞에 봉착한 사람이 자기의 전적인 할 수 없는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야만 되겠다고 자기 자신의 모든 힘과 모든 재능을 내려놓는 그런 사람.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직까지도 내게는 지혜가 있고 아직까지도 내게는 힘이 있고 아직까지는 내 통장에 그래도 잔고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모든 인생에 당면한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자기의 자산과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믿는 구석이 아직까지도 청산이 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내게 돈이 있든지 없든지, 비록 내게 직장이 튼실하든지 튼실하지 않든지, 비록 내 육신의 건강이 있든지 아니면 흔들리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는 나의 인생의 힘을, 나의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리라. 전능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리라. 이것이 나의 인생의 삶의 방식이고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해답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세상에 의지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부르짖으라,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말을 바꾸면 이런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어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것이 바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그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은 뜻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되리라. 부르짖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큰 일은 그럼 어떤 일입니까? 우리 두 번째 의문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셨는데 그 부르짖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는 우리 나름대로의 인간의 절박한 인간의 사람의 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과 하나님의 큰 일을 바꿀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진정 우리가 시급하고 중차되는 인간의 내 앞에 당면한 이 문제를 버려두고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사모함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의 큰 일이 내게 정말 의미심장하고 정말 중차된 문제가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보이시는 큰 일은 어떤 일인가요? 이 큰 일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이 큰 일이 어떤 것인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의인이 사람됨이 없다면 그 말도 그러하고 그 행위도 그러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일의 성격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은 그 열매를 보고 행실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인격자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인격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행실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격과 일은 일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일을 하실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2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기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일을 행하시고 만들며 성취하게 만들다는 것은 바로 창조를 말씀하십니다. 창조. 어떤 조건과 어떤 재료가 없이도 오직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능력과 주권 아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능력, 그 창조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이 어떤 일인가? 창세기를 가만 보면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인간의 타락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시 복음을 주십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물게 됐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트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사역에 대한 약속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쭉 말씀하신 인간이 망쳐놓고 인간이 잘못 행한 인간이 악하게 만들고 인간이 모든 것들을 부패하게 만들고 인간이 모든 것들을 흐트려 놓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바꿔놓으시겠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인간의 죄를 이기시고 그 인간의 죄를 이기시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회복의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이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죄와 싸우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싸우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이기십니다. 그 죄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일. 그것이 왜 큰일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풀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인간의 죄입니다. 죄는 모든 인간 역사와 인간 활동 속에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간은 스스로 파멸과 심판을 향하여 좀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위인도 어떤 정치가도 어떤 철학자도 어떤 사람도 어떤 지도자도 이 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죄가 모든 인간을 파멸시키는 그 역사, 나라를 파멸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조차도 철저하게 하나님 심판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로서 끌고 가는 거예요. 죄의 권세 아래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 육신을 가진 모든 인생들이 다 죄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셔서 그들을 후속하시겠다. 죄와 싸우는 일이 가장 큰 일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죄와 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죄를 이기고 구원받도록 하시는 그리 바로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내가 지나간 일주일 동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큰일을 우리가 경험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더불어 싸우게 하는 일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위대하고 큰 일은 바로 죄를 이기시고 그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출하시는, 구원하시는 그 일이, 구원하시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할 때에 그 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큰 일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4절, 5절에서 하나님의 큰 일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염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4절, 5절 말씀 속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크게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은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참담한 일을 경험하게 하시겠는가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징계의 말씀이죠. 징계가 하나님의 큰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죄와 싸워서 이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 백성들을 근실히 징계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귀히 여기지 아니하는데도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술술술술 잘 풀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큰일은 내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간섭의 손길을 보여주실 때,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실히 징계해 주실 때,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이키시기 위하여 징계로 주어지는 고난이 성경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잘못 행할 때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우상 숭배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고통과 아픔으로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 그 역사가 내 삶 속에 있으면 하나님 내 삶 속에 큰일 행하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징계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죄와 이기시는 하나님의 싸우시고 이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시작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의 그 손길이 내 삶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6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이런 일이다. 예레미야 33장 6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 백성을,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서 낫게 한다.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하여 징계를 받고 취했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손길을 멈추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큰 일은 단내적으로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회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 그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징계하고 아픔을 받고 내 삶 속에 물질적인 고통이 있고 심리적인 압박이 있고 인간관계 속에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와 같은 모든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내 삶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큰 일을 이루실 때 치료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어떻게 치료하시느냐? 이거면 치료라는 이 말이 새 살이 돋게 한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새 살을 돋게 하십니다. 옛날 살이 아닙니다. 새로운 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새로운 살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새 살이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마음의 정서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살이 돋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 살이 돋아서 징계로 말미암아 찢겨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싸매십니다. 이 싸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와 같은 일들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낸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화해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화해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시겠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화해의 손을 먼저 내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그 독생자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행동, 그 하나님의 놀라신 그 일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화해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죄인을 향하여 화해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큰 일입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다 치르셨다.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일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만한 그 같은 행동과 삶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뭐를 보여주신다고요? 평안과 진실을 내 삶 속에 부어주시겠다. 여러분의 삶 속에 평안과 진실을, 평안과 진리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일이 하나님의 큰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와 싸우셔서 이기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 마십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너의 자녀의 권세의 자리, 백성의 자리, 마땅히 내 앞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그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로 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복권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내려갑니다.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큰 일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내가 그들을 내가 범한 그 모든 죄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상할 것이다. 이제는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겠다. 그들의 마음속에 죄에 대한 생각과 죄에 대한 마음을 없이 하시겠다. 우리의 마음속에 새 마음을 주시겠다. 우리의 예부적인 새 살, 새 환경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새 살이라는 것은 새 환경, 새 여건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금 모든 삶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되 죄악된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의에 대한 목마름과 의에 대한 갈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고 용서하시겠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 속에서 죄의 모든 더러움을 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큰 일에 대한 완성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징계하고 그러나 그들을 싸매고 그들과 화해하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의롭다고 있는 그 죄에 대한 모든 빼앗겼던 권세를 회복하는 의인으로서의 칭의, 의인으로서의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9절에서 그 큰 일의 결말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읍이 내게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이방들이 떨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리라. 따라하십시다.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큰 일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생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했던 나에게 큰 일은 내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큰 일은 먹고 사는 일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일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큰 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스겔서 3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적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로 발을 더럽히느냐?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영생의 복을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주시는 것, 되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복,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 하나님의 상속자 되는 이 복,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일, 너희들에게 적은 일이기에 너희들이 남은 꼴을 발로 밟고 맑은 물을 너희들을 발로서 더럽히느냐? 복이 없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생명은 오늘로 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주심으로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것 하나 주시지 아니함으로써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야만 우리는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 양에 받은 그 큰 복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생명 주어서 보낸 복이 어떤 것인가를 몰랐습니다. 생인의 복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그 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큰일이랍니다. 마그넬리아 데이라고 하는 그 라틴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에 신약에서도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니까 그라데인과 야라베인들아 우리가 다 우리의 각관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마가우슨 달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할 때 그들이 방언하게 될 때 그 방언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복.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이 복. 이 복이 큰 줄 너희들이 보게 되리라. 보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미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가 받을 징계를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조금 당하는 이거요. 이거 징계, 조금 당하는 징계, 죄에 대한 그 징계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이라. 허물 때문이라. 그가 찔림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생수가 되셨습니다. 우리 치유하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한몫된 것을 내영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근히 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릴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과 화해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은 신격,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부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벌써 압니다.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화해하시고 우리가 화목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녀의 권세, 자녀들을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께로 전가되어서 예수님께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를 찾으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이 은혜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이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미 이루어진 큰 일을 내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루어진 엄청난 일을 성령 하나님 나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믿고 그리고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생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을 때 나는 나의 큰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미 베풀으신 하나님 구원의 큰 은혜와 복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하시리라. 기도하는 자의 은혜요, 기도하는 자의 복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 이미 우리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대로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시겠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 놀라운 구속의 큰 일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이 복,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이 복을 저희들이 받았사오니 구원의 큰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히시사 날마다 강구하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영적인 깨달음과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